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고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68편은 다윗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고난 중에 드려야 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 오늘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지금 다윗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자,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이 영적으로 피폐하다는 그런 뜻에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핍하다고 그랬죠. 가난과 궁핍은 지금 말씀대로 물질적으로 돈이 없다는 그런 가난과 궁핍이 아니라 영혼이 굉장히 곤고하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한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이야기하죠. 자,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교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항상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나는 경건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궁핍하고 가난한 자다. 그 다음에 나는 경건한 자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다고.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건, 거룩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다윗 나름대로의 열심, 그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자, 7절에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나의 환난 날이라고 그랬죠. 가난하고 궁핍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환난 날을 지금 겪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주목할 게 있습니다. 환난 날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 자, 당연한데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환난 날에 부르짖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우리는 환난 날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이야기하며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누구나 다 살다 보면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오늘 배울 점은 고난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 정말 요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정말 요즘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솔직한 표현들입니다. 이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정직하게 고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리고 나는 경건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환난 날에 좀 내가 기도한다고,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이겁니다. 자, 고난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내가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이것은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 중에 배워야 될 모습인 겁니다. 다윗처럼 가난과 궁핍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중요한 것, 내 힘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오늘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자, 당연한 건데 정답은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당연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구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해요. 그냥 아시죠? 주여 아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금의 내 상황을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모범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을 테니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응답해 달라는 이 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주께서 응답해 달라는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강한 척,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믿음 있는 척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나의 한계와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다. 비록 가난하고 궁핍해 힘이 없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경건하게 살겠다는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정직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자, 나의 힘들고 어려움 이것들을 정직하게 느낀 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들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자, 먼저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자, 다윗이 기도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신다. 또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다. 자, 이런 표현들. 또 7절을 보시죠. 7절에 보시면, 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또 8절도 보시면,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주의 행하심과 같은 분도 없습니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또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주는 궁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지금 이런 표현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5절에 주는 선하시며 사죄,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입니다. 7절,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8절에서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습니다. 10절에 주님은 위대하셔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주님은 궁일이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이런 성품을 이야기하며 16절, 그래서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무엇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품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라고 이야기하고, 16절 후반절,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여종의 아들은 겸손한 표현입니다. 엄마 아들이란 뜻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소서.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해 달라고 말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며 그러면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절, 주는 궁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다는 이 15절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표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며. 사실은 낯선 표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낯설지만 성경 시편을 보면 이런 기도의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인데, 우리 한국은 자꾸 주여만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은 잘 안 하고, 우리는 자꾸 무엇만 찾는다고요? 주여만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오늘도 다윗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1절 첫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여죠. 주여입니다. 주여. 근데 주여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응답하소서. 자, 주님을 부를 때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낱낱이 고백합니다. 또 3절을 보십시오. 첫 단어가 뭡니까? 주여. 그렇죠? 여기서 주여 부르죠. 근데 주여만 부르고 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간구하는 이야기를, 그 내용들을 하죠. 자, 4절도 첫 단어가 뭡니까? 주여. 여기도 주여 부르죠. 그리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또 주여가 나오죠.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자, 6절 첫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여. 그렇죠? 주여의 또 다른 말이죠. 역시 주여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자, 8절을 보시오. 첫 단어가 뭡니까? 또 주여죠. 그리고 주님을 부르고 또 잔뜩 이야기합니다. 11절도 보시죠. 11절 첫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여. 역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12절 보십시오. 첫 단어가 뭡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을 부르죠. 14절을 보십시오. 첫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예, 주여입니다. 역시. 15절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 주여. 역시 주님을 부르죠. 자, 이것처럼 보면 주여만 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을 부르죠.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며 주여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을 부르고 다양한 자신들의 간구 내용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죠. 특히 하나님께 주여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한다는 것. 자, 우리에게는 낯선 표현이지만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여 삼창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며, 이 고백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 천국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는 출발점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품을 고백하는 것, 시편은 이런 표현이 참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는 것인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은 그게 나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말 종종 하죠. 한국 남자들은 표현력이 없다. 그렇죠? 예. 개인적인 기질은 표현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이런 자세한 이야기, 나의 형편을 고백하고 아뢰며 부르짖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은 환난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예전에 내가 어려우실 때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도와주셨죠. 이런 것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지겹다, 시끄럽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